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보지 않고 믿는 자 시리즈 첫 번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제일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좋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린 요셉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좋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다니엘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민족을 살린 에스더가 좋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으며 열정적인 베드로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방인의 사도 바울 등등 사실 생각해보면 수많은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유독 바나바에게 마음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놀라운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바나바만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경은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말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며 착한 사람일까? 기준이 각자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동의하시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하는 사람. 두 번째, 위로의 사람. 세 번째, 세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위로의 사람, 세우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는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를 받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가감없이 전해지니까 육신이 말씀이 되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기쁨도 잠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죠. 예상하지 못한 핍박 때문에 많은 믿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흩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지역까지 왔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당시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이 말씀에 되신 그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안디옥 지역에 수많은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2000여 년 동안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더불어서 당시에 쌍두마차격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헌신하는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수만 명의 부흥된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형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교육자로 리더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 하시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례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받으며 목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만약에 이런 편안한 생활을 원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게 바나바를 파송한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저는 안 가고 싶은데요. 왜요? 성공과 안락이 보장된 자리를 내려놓고 이방 땅에 가세워진 개척교회를 섬기러 가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나바였다면, 여러분이 바나바였다면 자원에서 그렇게 하실 분 계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지금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타주가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 일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그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물건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리고 사도들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가난한 교회였지만 수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재물이든 섬김이든 헌신을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장 5장을 보면 바나바가 했었을 법한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 밭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뭐라고 고백하죠? 저희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 밭을 판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왜요? 바나바를 보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죠. 나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똑같이 따라했는데 그만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 하나님은 밭을 판 밭만 바쳐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주간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모습을 바나바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나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왜 바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받은 내가 너무 커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는 보지 않고 믿는 바로 그 은혜였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인물이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나바를 만나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육체가 말씀이 되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이 크고 작든 헌금을 드릴 수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까워요. 내 마음으로는 주일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예배 자리에 있죠? 그 이유는 사실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만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했잖아요. 고난이 아무리 큰들, 어려움이 아무리 큰들 그 고난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한 사람으로요?
받은 은혜가 커서 헌신하는 또 다른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바나바처럼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바나바처럼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이 바나바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인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믿음과 남을 섬기는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죠. 바나바. 뭐예요?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늘 사랑으로 성도를 권면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리 개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디옥 교회에 교육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여러분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안디옥 교회의 믿음이 옳고 그름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한 사람은 빌립이죠. 빌립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선교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이유가 뭐죠? 안디옥 교회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점검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의 이방인 사이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이신칭의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인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따지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느냐? 바로 이겁니다. 바나바도 유대인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안디옥 교회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따져봐야 할 넘버 1, 넘버 2 리스트가 뭘까요?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그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할례와 율법은 안디옥 교회의 더 이상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으며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본이 없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뭐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보고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그들에게 권면한 게 뭐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금 뭐라는 거죠? 오직 자신이 사도들로부터 들은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의 죄를 지었겠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죽일 죄인이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과 거짓말한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율법을 더 많이 지켰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도 장차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더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오늘도 죄의 짐으로 눌리며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기쁠 수 있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죠. 바나바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불치의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요. 왜요? 그 말씀이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쫓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셔서 오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더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바나바의 위로하는 장면을 우리는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가기에 앞서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계속 권면하는데도 말이죠. 왜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자신들을 버리고 집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면서까지 그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에 비친 마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한 번 전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나바의 눈에 비친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이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주면 이 사람이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서 놀라운 위로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마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배신자요? 아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동역자인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귀한 동역자 마가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는 사실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고 로마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가복음으로 적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바나바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로하는 사람, 다시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사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을 좋아서 떠나버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배신감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도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배신할 사람이야, 떠날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자고요. 뭐예요? 위로하는 것, 세워주는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은 사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때문에 세워져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의 세 번째 요건은 바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방인의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자신의 고향 다소에 있답니다. 그것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주님께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것이다 라는 사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지금 바울은 장작 10년 동안 죄인처럼 다소에 쓸쓸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비춰진 바울의 모습은 구제불능이에요. 왜요? 전적이 있으니까. 어떤 전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스스로 죽이는 전적. 스데반을 죽게 만든 사람도 사실 그 중심에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중년이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12사도들마저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그 귀한 일을 하죠?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한 청년,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온전히 믿어주고 그 사람의 보증인이 되어준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짓말을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고 믿어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함에도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쓸쓸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10년 동안 다소에서 죄인처럼 지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10년 동안 죄인처럼 지내던 바울을 직접 찾아갑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로 나오니까 바나바가 되게 쉽게 바울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아니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기 위해서는 숨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서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둘은 불과 1년 동안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동역하니까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바울이 되기까지 자신을 세워준 바나바가 필요했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고 말했을지라도 바울 그 마음속에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 하고 싶어요. 나를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기 계신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만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한테 먼저 열매가 나타나야죠. 우리 안에 헌신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봤을 때 나를 존경할 만한, 내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중직자여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열매가 있습니까?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따지다 보면 위로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비친 제 모습 따져보시면 약점도 많고 책망받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날지라도 그것은 그때 가면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끝까지 세워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두 번째는 성도가 성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귀한 시간에 소망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믿는 자들을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